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새 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를 보통 내 소원의 강구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망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순서 자체를 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기서 뭔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통로가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가꾸시고 열매 맺으신 것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열매 맺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거두는 것뿐입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일 대부분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도 내 목숨을 바쳐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기도를 얻을 수 있다면은 기도가 뭐가 힘든겠습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한 것인 거라서 그냥 가서 추수하는 것뿐이. 근데 이제 요즘은 기계식으로 해서 벼농사도 다 이렇게 그 추수를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그 추수할 때 예전에 그 기계로 추수하기 전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낫으로 베서 다 추수를 했어요. 근데 그 추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 낫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베서 또 탈곡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과정 자체가 그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추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추수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겠죠. 보통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은 내가 뭔가를 구해서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받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그런 정말 은혜를 받는 기도가 되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으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 자체를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내가 뭔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기도를 일종의 나의 공로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뭔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 쫄라대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나에게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되지. 내가 나에게 안 주시려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막 쫄라대는 이런 구도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그 뱀의 유혹과 같은 사탄의 거짓에 우리가 속아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 구한다. 그러면 내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통로를 열지 않아서 내가 못 받는 것이다. 그걸 사실은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걸 막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내가 막 간절히 열심히 막 쫄라대는 것으로
쫄라대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의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쫄라내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돌아갈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중요한 그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탕자가 돌아갈 때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된다. 내가 품꾼으로 대접을 받아도 어쨌든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된다. 거기에서 초점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어쨌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만 생각해요. 자기들이 부족하고 아쉬운 것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욥은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욥이 가장 간절하게 바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그 이유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초점이 있었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냥 만난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아무한테나 줍니까?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마음에 통해서 그래서 그 관계가 열릴 때에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 성경에서 가장 감격적인 상봉 장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남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 그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그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예를 들면 저기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그러면은 에서에게 은혜를 받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베냐민과 요셉의 만남, 요셉과 야곱의 만남, 그리고 탕자와 탕자 아버지의 만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면서 우리의 목을 안고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면 내가 주님을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나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감격적인 상봉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처럼 서로 이렇게 목을 안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포옹하고 그래야지 이게 거기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손을 모으고 내 마음을 모으는데 단순히 어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의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끌어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내가 꼭 끌어안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절로 흘러오게 되죠. 이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상봉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돼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걸 받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그 마음이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꼭 끌어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88장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 88장에서도 이 중요한 것은 친구를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 이제 원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친구를 예수님을 진짜 내가 친구를 막 찾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내 친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그런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요 사이에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비교할 것 없이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모든 수만 가지 중에서 가장 주님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온전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발견한다. 주님 형언할 길 없도다가 이제 원문 가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고백할 때, 자,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할까? 그래서 일단 먼저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내 친구로 만나야 돼요. 내 친구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이 통로가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의 모든 년.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뭐 내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절에서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긴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내 문제를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여기 가사가 여기 원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우상을 내 마음에서 부수었다. 이제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 시험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문 가사에서는 그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는데 주님을 안으려면은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안으려면은 주님과 내 사이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꼭 껴안아야지만 주님을 사랑 은혜의 통로가 이제 열리는 거죠.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시험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농간하는 악마의 계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 우상이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앞에는 항상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상한테 기도하고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사탄이 그렇게 중간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통로를 열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길이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원문 가사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의 복된 뜻을 행하면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단 말이죠. 이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나를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기만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주님 그 마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그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러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는 어떻게 친히 주님을 뵙습니까? 원문 가사에서는 이렇게 돼요. 영광으로 내가 올라가서 하나 주님의 복된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쁨의 강이 영원히 흐를 것이다. 그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는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은 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든지 기도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서려면은 뭐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끌고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바로 먼저 그것을 열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만나야지. 자, 우리가 그런 은혜 삼하면서 우리 그렇게 오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과 그렇게 감격적인 정말 은혜의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뭔가 구하고 찾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하고 찾는 것인데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진정 사모하는 친구로 찾아야 돼. 그래서 3절에서도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2절에 그런 이 사람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수미상관으로 처음과 마지막에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내 친구로 찾고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친히 예수님을 그래서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2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확신이 여기에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 안 버리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 우리가 쓸데없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나를 더 봐주지도 않는 자꾸 그런 걸 보고 내가 이 사랑을 받으려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가족도 사실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 말고는 그렇게 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 찬양에 노래하고 있죠. 내 영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그래서 이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결국 얻기를 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 아닙니까? 그죠? 행복하기를 원해서 다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행복. 그게 천국의 행복. 그게 하나님 나라 행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내 모든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실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사실은 내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행복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실제로 또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을 만날 때에 선취한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그것을 거기서 얻는 거죠. 그냥 나머지는 이제 그거에 사실 이제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제 구현이 되고 실제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오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주여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써 껴안을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그 모든 우상 제거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을 제가 사랑으로 간절히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껴안으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 자신을 던질 때 주님께서 제 자신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제가 간절히 사랑하면서 주님 껴안는 마음으로 꼭 껴안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한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그냥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통째로 든지 주님을 껴안으면서 통째로 맡길 때 바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지혜가 뭐냐면 영적인 지혜고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지혜를 믿음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내 앞에 어떤 지금 이 찬양처럼 물부리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정말 두려운 그런 창검과 같은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있고 그런 내 모든 어떤 염려나 그런 힘든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장애물을 내가 내 혼자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보다 먼저 장애물 앞에서 내가 바로 먼저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기고 또 예수님 목을 안고 예수님 등에 업히고 그죠? 때로는 예수님 목마를 타고 그렇게 먼저 그걸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목마 태우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신단 말이죠.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상을 내가 뭐 원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우상의 그림자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의 하나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을 때 먼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우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주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을 거잖아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던지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2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제 내가 주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바로 단순히 이제 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말 그대로 자기들의 신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이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그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엄마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찬송가 262장에서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한다.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초청하면서 2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찾으라 얻을 것이라. 이게 내가 이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너희가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렇게 얻을 수 찾고 얻을 수 있다. 이게 원문 가사에서는 좀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되세요. 이게 뭐냐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혜를 구하라. 너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해봐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봐야지.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지옥 같은 내 마음과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다. 너도 이 예수님 만나라. 나처럼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만나라. 그러면은 너의 지옥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주밖에 없는 사랑을 주밖에 없는 누가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주밖에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또 아니면 부모님 정도 그 정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여자가 남자를 껴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죠. 뭐냐면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그래서 5절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내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어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막 울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느냐? 우리가 눈물 닦아 준 다음에 그냥 눈물을 닦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런 눈물로 바꿔 주시니까 그건 눈물을 닦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눈물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막 흘렸는데 그 눈물이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5절 가사는 이제 원문 가사를 보면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나는 항상 마셔도 목마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의 샘에 빨리 달려온다는, 빨리 달려온다 그래야 돼. 영어로 fly, 날아온다는, 날아오고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매력에 대항하는 증거를 댈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매력이 있으신 분이다. 주님의 그 매력을 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누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간격으로 충만해서 또 바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눈물 흘리신 그 눈물을 따라서 우리가 또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으로 껴안아서 주님의 그 사랑의 행복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껴안게 되면은, 껴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그게 나왔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또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를 보면 이게 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관계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형들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였어. 이게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관계보다 더 이렇게 나쁜 쪽으로 더 이렇게 악화된 관계예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실제로 빠뜨렸죠. 죽이려고. 그는 이제 노예로 팔아봤으니까 어차피 노예로 팔려도 그때 당시에는 노예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원수죠. 말 그대로 원수인데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해서 화해와 화목이 화해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사람들을 그렇게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마치 그 사람들의 어머니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여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이렇게 뭐 위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 부분은 이 뭐 해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그 문제가 악화되는 게 피가 피를 부르고 계속 복수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정한 성자가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미들을 잘 생각해요. 교회가 그 사명을 사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말씀을 읽었을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건 에사하고 야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데 예? 자기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 역할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그 유대인인 그 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교회가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런 모든 인간의 장벽을 넘어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이 또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또 요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화해하고 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서로 서로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화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따라서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으로 깨안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감격으로 우리가 또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냐민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고 그래서 날이 마치도록 그래서 밤낮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십니다. 이 어깨 사이에 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또 업으시고 또한 목마 태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주님 목을 끌어안고
주님 등에 업히고 또 손뿐만 아니라 두 팔뿐만 아니라 내 발까지 주님을 끌어안음으로써 주님의 목마타하고 주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기를 소망하면, 또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깨 사이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여호와,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팔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도 주님 사랑으로 꼭 껴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저희들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껴안고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주님의 목마르 탈 수 있는, 주님의 어깨 사이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의 목마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기도할 일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고 그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 먼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강같이 하나님 아버지 밀물처럼 온 땅을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죄인인 저희들을 그 품에 안아주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영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사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크게 높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